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낯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번마다 전쟁은 삶의 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사 시대, 이게 뭐 우리가 지금 그저 하루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뭐 입다 이렇게 지나가고 또 기드온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나갑니다만은 그것이 한 사람당 몇십 년에 해당되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긴 세월을 이제 아직 나라가 확실하게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갖춘 이런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여러 세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도 약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 여러 해를 하다가 400년 넘도록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뭐 전쟁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을 싸우기 위한 어떤 무기, 군사, 무슨 전략, 지도자 이러한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정착하여서 삶을 만들고 성을 쌓고 살면서 외국과의 아주 조직적인 전쟁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민족들과의 싸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부르짖습니다. 다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입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와 또 뜻을 같이 하여서 입다를 따라왔던 싸움에 아주 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큰 싸움을 앞두고 입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34절부터 보았는데요, 31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사사기 11장 31절, 그가 서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제 싸움을 하게 되겠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면, 31절 한번 소리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셔서 승리자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 집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보다 더 높은 단계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제물의 모든 부분들을 다 불태워서 연기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것이 서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좀 씨름을 해야 될 주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 안에 일어난 많은 사건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둘도 없는 말거리입니다. 토론거리입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자, 번제로 바치겠다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에 왔을 때 무남동녀 외동딸이, 뭐 자식이 여럿 있던 것도 아니고 딸 하나 딱 들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 전쟁 마치고 무사히 오셨다, 반가워서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막 통곡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먼저 뛰어나와서 이 어려운 그 결정에 고민을 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논쟁의 제목은 이겁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안 드렸다. 여기 드린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말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설마 아니 사람을 잡아 드렸겠는가, 그것도 자식을,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 뭐 우리가 증거를 뭐 여러 가지를 양쪽에서 다 동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람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 상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수용을 하고 자기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무슨 이렇게 몸을 좀 잡아매서 손발을 함부로 못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조치도 취합니다만은, 더더구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지금은 자기 자식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 학대 뭐 이런 걸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뭐 화난다 그래서 막 매를 들거나 뭐 때리거나 이러면 그게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뭐 몇 월 며칠 뭐 몇 시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없지만 대략 한 3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원전 한 1100년 그 즈음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별하별 주장, 별하별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제사가 인신제사, 사람 몸을 바치는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도 있고, 실제로 사람을 바치는 일도 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몸을 바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 속에 뭐 그런 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존재해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우리가 인간이 부모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정성, 희생은 자기 몸 희생하는 거다. 그것이 그저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논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그 전에 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건 뭐 물론 이제 소설입니다만은 아버지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요? 예, 누구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 말씀드렸더니 춘향이래요. 춘향이. 심청이 심청전 그건 이제 소설이죠. 고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제해온. 근데 그 내용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청이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여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자기 몸을 제물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제물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효성이 지극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더더구나 한 3,000년 전에는 뭐 이런 일들이 여러 종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이 중동 지방에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었던 자식 잡아 바치는 이런 어떤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었다면 어떻게 됐겠는지. 이제 멕시코를 가 보시면 멕시코에 고대 문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쪽에 가시면 마야 문명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야 문명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아주 깊은 숲 속에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죠. 이 마야 족속이 거기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전을 지어놓고 건축물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건축물들도 고대 피라미드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인의 어떤 과학으로 기술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수학, 천문학, 기하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건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는 이제 몇천 년 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동서남북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춘분, 추분 해가지고 1년에 이제 날이 제일 긴 날이 하지라 그러죠. 그리고 밤이 제일 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지. 그리고 추분 해가지고 그건 낮 길이와 밤의 길이가 딱 절반인.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4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지를 벌써 이제 지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지금 우리는 계속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하지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날은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지가 어느 때쯤이냐 하면 5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5월 말이면 이달 아니에요. 이달. 5월 말 6월 초 되면 벌써 낮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생각에 아직 여름이 언제 올래나 이러고 있는데 벌써 이제 낮이 제일 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제가 5월이라 그랬나요? 5월 말 6월 초. 6월 말이군요. 죄송합니다. 6월 말 그 즈음이 되면 이제 낮이 벌써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름인데. 그런데 이 마야 사람들이요, 그 춘분, 추분 이런 날 해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는가 이걸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라미드를 해놨는데 그 춘분, 추분에 해가 몇 시가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어느 각도로 그림자가 떨어진다.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 해가 떨어지는 방향에다 맞춰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몇 시가 딱 되면요
그 계단식 건물에 그림자가 그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치는데 그 그림자가 뱀 모습이 나와요. 몇 시가 딱 되면 매년 똑같이 그날만 되면. 그러니까 그 해가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고 며칠 날이 그날이고 옛날에 무슨 숫자가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처럼 캘린더가 있어서 거기 다 미리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수십 년 수백 년 지켜보면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시간과 각도에 맞춰서 높이가 한 15층 건물 높이가 되는 그런 돌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높은 양쪽에 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벽에 무슨 바구니 같은 걸 달아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 골대 같은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장정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볼을 다퉈서 상대방 골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그게 점수가 올라가고 이제 누가 많이 하는가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이 되는 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 팀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일 잘하는 팀 두 팀이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왕 앞에서 왕과 그 대신들 뭐 고관들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뭐 거기 이제 주민들 다 나와서 응원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그 격구장에서 볼을 다투어서 승부를 내는 그 공 경기장에서 이기는 팀의 주장 캡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팀의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그 주장을 잡아서 심장을 도려내 가지고 태양신에게 바쳤어요. 우리 생각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는 팀이면 그 졌으니까 벌 받아라 그래서 지는 팀 주장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가르는 건 그것도 좀 너무하다 싶지만 그러니까 죽자고 싸우겠다, 죽자고 이기려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긴 팀의 주장을 잡아가지고 산 사람을 그냥 옆에서 막 이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찔러가지고 산 사람 심장을 꺼내가지고 태양신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절기마다 태양신에게 바치는 젊은 소년, 소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게 그 민족에 있어서는 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최고의 상이 뭐냐면 신에게 바쳐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기면 막 축하하면서 막 그 주장도 캡틴도 막 춤추고 막 신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인신공양이죠. 인신제물, 사람 몸을 바치는. 지금 이 구약 시대는 뭐 마야 이 시대보다 뭐 천 몇백 년, 뭐 한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 얘기인데 그 구약 시대는 왕이 자기 자식 잡아서 바치는 왕도 있어요. 제물로. 뭐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무상의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다가 서약을 하고 자기 딸을 잡아서 죽인 것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잡아서 제물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드렸다 아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그리 흘러버리면 그쪽으로 흘러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1절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제 다른 우리 한국말에는 그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서부터 번역이 되어 온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확인한 그 내용으로는 한 22가지 번역본을 요 구절을 제가 한번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번역본에 him이라고 하는 남성 대명사, 영어의 he, him이라고 하는 그를 잡아서 드리겠노라 라고 사용한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구절은 한 22가지 번역본 가운데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똑같이 I will offer it, 제 3인칭 대명사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물건을 지칭하는 혹은 동물을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데 정말 그러면 딸을 주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약을 했을 때에 그 서약을 갚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체 제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건 뭐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서 수백 년 동안 같이 토론하고 연구를 하고 또 현존하고 있는 성경 사본, 우리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말로 써 있는 구약 성경 원본들을 참고해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입다가 딸을 잡아서 목숨을 빼앗은 이런 내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한번 몇 구절 한 두 군데 찾아보시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 출애굽기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직 어떤 민족, 나라 이런 형태를 갖추기 훨씬 이전에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 회막문에 수정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레위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회막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아무 날 몇 시까지 몇 명이 필요하니 좀 와서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일단의 여인들이 이 일만을 위해서 구분이 되고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임명이 되어서 그 여인들만 전담해서 그 일을 돌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문에서 모세를 도왔던, 아론을 도왔던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평생을 드리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또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좀 지나가셔서 사무엘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사무엘 제사장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사사 시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의 이야기인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버지의 헌신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인볼브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회막문에서, 여기는 이제 성전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 이 여인들과 동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전담해서 돕던 일단의 성결한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때 모집이 된 게 아니고 평생을 들여서 그곳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딸을 잡았다 안 잡았다, 그것 때문에 무슨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라고 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2달 좀 시간을 주셔서 나와 내 여자친구들이 산에 가서 한 2달 같이 시간을 지내고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다의 딸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있어요. 죽음이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장성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남들과 같이 자손을 보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제게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 친구들과 가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평생 혼자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37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자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을 위해서 거기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넣었는데, 그것이 100% 정확한 이런 뜻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그 글자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였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성소의 일을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다의 딸이 자기 자신의 죽음, 나는 죽기 싫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시집가지 않은 이런 삶에서
평생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구약성경에 18장 21절. 자,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은 이방신들이 섬기던 신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주지 말라 그럽니다.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죽으면 불에다 태우고, 멀쩡한 애들을 막 이렇게 제물로 밀어넣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벌써 이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 듣고서 잡아서 바치려고 한 것은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난 4사기 시대에는 출애굽기 시대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은 제사장만 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람 제물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거죠. 만에 하나 누가 내가 내 자식 바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거 뭐 당신이 정 그러면 우리가 제물을 그럼 드립시다. 그래서 사람 잡는 일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댔을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한 가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입다가 암몬 사람에게 처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쳐들어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한 것, 이건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땅을 왜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했고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입다를 우리가 좀 칭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대단히 불리한 이런 배경과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으나 오히려 정통 혈통을 타고났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신앙이 더 확실했다, 이런 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신앙에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제물로 절대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 바치는 이런 일을 했겠는가.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사건의 교훈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입다는 어려우나 그것이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는 뭐 그런 어떤 일이든,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소에 바쳐서 사무엘처럼 평생 성소에서 하나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이제 여인을 들였을 때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가지지 않고 그 일을 평생 했다고 하는 것, 그런 일에 자식을 바치는 일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서원한 당사자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서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서원을 하면서 혼자 감동받는 적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내용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때. 근데 그 내용에 자기가 감동받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런 약속을 다 하다니. 나도 신앙이 많이 자랐다. 나도 이 정도면 참 신앙 안에서 성숙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정에 대한 거라든가, 이제까지는 내가 언급한 적도 없는, 마음에 꿈꾼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든가, 그럴 때 내 스스로 감동받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서원은 지킬 때의 서원이 되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그건 혼자 말잔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잔치 해놓고 그 말 때문에 혼자 감동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혼자 흐뭇해하고, 내가 이런 서원 됐다. 무슨 서원을 했든지 그 서원은 지켜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서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것은 그 어마어마한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얻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지켰고요. 또 하나는 입다의 딸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서원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언제 뭐 자기한테 상의한 적이 있어요?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준비하도록 미리 무슨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닌데도 입다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에 하나 말이죠. 입다의 딸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뭐 발길질을 하고 막 이건 노라 말이죠. 누굴 잡으려 그러냐, 뭐 이런 데가 어딨냐 이러고 막. 근데 입다가 힘이 세서 그 딸을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예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일에 포함되어 있었던 딸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마음에 자라오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죠. 이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죠.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남들에게도 참 본이 되는 이런 존재로 성장하는 거,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무슨 제목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신앙의 용사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용사로. 신앙으로만 완전히 준비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북극에 가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극에 가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무인도에 가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만 준비되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승리하는 이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늘 마음의 교훈으로 새기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도에는요
외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떠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마음의 바람일 뿐이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로 딸로 성장하도록. 입다의 딸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울고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열띤 논쟁, 토론,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이 죽였느냐 살렸느냐 여기에만 맞춰지면 전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도 서원하는데 서원이 어떤 서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을 얻어내는 입장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무슨 프리 패스가 주어지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원은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의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서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어쩔 것이냐, 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희생하는데 하나님도 아마 초이스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협박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이걸 해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 계산은 하나님께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원을 해놓고 실수하지 않도록,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어서 급할 때는 엄청난 서원도 하고 서원한 것 때문에 내가 뿌듯해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긴장이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사라지게 될 때 그냥 사르르르 봄볕에 쌓인 눈 녹듯이 서원한 내용들이 사르르르르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구절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7절 같이 보십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전쟁이 끝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쫓아와서 입다에게 막 이제 협박조로 따지고 듭니다. 그 따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에 왜 우리를 불러서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왜 우리는 쏙 빼놓고 너희들끼리 가서 그 싸움을 했느냐? 그게 이제 싸움의 어떤 이유였습니다. 시비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온당치 않은 이유였죠. 왜냐하면 입다가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의 원인은 그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로서 우리가 다 형제된 자로서 이 싸움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가 민족을 세우는 일에 공헌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뭐 말은 멋있게 하고 있어요. 말은 멋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쟁의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건 뭐 고대 사회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쟁을 싸우면서 이겼을 때에 가지고 돌아온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왕에게 많은 부분이 돌아갑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 싸움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불평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좀 그 전쟁에 좀 움직이게 했으면 우리도 전리품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아서 전리품 못 갖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그걸 좀 나눠달라 그겁니다. 근데 그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입다가 자기 재산 털어서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서 이제 싸움이 붙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실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그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길앗 사람들이 강가에 서서 그 건너가는 곳을 장악을 하고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일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면 거기서 처형을 했는데요.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쉬가 아니고 시라고 발음을 하는 이 사투리죠.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인데 그래서 사투리 하나 못 하나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했다.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경우에 명예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 때문에 우리 인격을 저버리고 양심을 무시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원칙, 신앙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내 의견 주장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그걸 다스리는 게 인격이고 그걸 다스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좋지 않은 일이고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에브라임이 크게 낭패를 보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이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 선거가 이게 비단 뭐 어느 당에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 선거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정치가 참 너무 더럽고 추잡하고 치사하고 이게 인격을 이렇게 말아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맡길 수 있나? 걱정이 될 정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남는 역사가 이 에브라임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함께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